이양, 부패의 전파. 타락 후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후손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에게서 나온 부패함을 받는다. 이것은 옛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모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악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사망, 사람의 전적 무능력.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으며 죄의 노예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이 없으며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약 200년 전 신대륙에 살던 자녀들은 뉴잉글랜드 독본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뉴잉글랜드 독본서는 성경 말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자녀들은 성경으로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A라는 글자를 이브와 나무 그리고 뱀의 그림으로 배웠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는 모두 범죄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학교에서 뉴잉글랜드 독본서를 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금지했고 성경뿐 아니라 창조와 같이 성경에 기초한 모든 가르침이 이제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원죄 교리가 대중적이지 않은 것은 이제는 사람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바, 즉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자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인간은 선함으로 이 본성적 선함을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쳐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전히 원죄 교리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원죄 교리를 믿습니다. 이 원죄 교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항에서 도르트 신조는 원죄 교리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타락 후 사람은 자신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후손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에게서 나온 부패함을 받는다. 이것은 옛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모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악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도르트 신조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담의 타락은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을 보면 셋이 태어났을 때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반면에 셋과 아담의 다른 자녀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죄악되고 오염된 형상입니다. 부패한 아비가 부패한 자녀를 낳으며 이 부패는 세대를 이어서 전달됩니다. 이 항은 아담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죄는 단지 오염 이상을 포함합니다. 원죄는 또한 죄책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오염되었고 그토록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어떤 것이어서 우리가 죄악된 부모에게서 태어나 버렸기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는 또한 우리의 죄책입니다. 도르트 신조가 우리의 부패는 또한 우리의 죄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항에서 죄책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가 원죄의 죄책적 측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원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성경, 특히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단지 인류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모든 족보의 끝에 아담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우리를 모두 대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에게 우리가 시험 명령이라고 부르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놓였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모든 후손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자 개별적으로 또한 연속적으로 시험에 두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세상에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시험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시험에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행한 것은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아담이 행할 것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또한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인류는 각 줄기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뿌리 위에 서 있는 옥수수밭처럼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류를 각 가지가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로 그려야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역시 건강합니다. 하지만 도끼가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나무 전체가 시들고 죽게 됩니다. 나무가 넘어질 뿐 아니라 가지들, 나뭇잎들 모두 결국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아담은 뿌리였습니다. 우리는 줄기와 가지들입니다. 뿌리가 죄에 빠졌을 때 아담의 이 행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참하게도 아담은 시험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가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죄책과 죄의 오염입니다. 셋째, 넷째 교리의 이양은 죄의 오염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행한 것과 우리가 아담 안에서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지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죄책의 측면을 포함하여 원죄 교리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과 아담의 정죄하는 사역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방법과 정죄하시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그려냅니다. 죄인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아담의 이 죄를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정죄받습니다. 전가라는 말 뜻이 무엇인가요? 청구하다, 여기다, 어떤 이의 계좌에 입금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계좌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또한 우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됩니다. 아담의 정죄가 우리 것이 됩니다. 첫 아담이 대표로서 한 행위로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신자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서 하신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고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망 역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죄의 결과로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죽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의미로 즉각 죽지는 않았어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아담은 약 900년 정도를 더 살았지만 영적 의미로는 죽었습니다. 사망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뿐 아니라 사망도 역시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따라서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몇 단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르드 총회에 참석한 아름뉴스주의자들은 4세기의 펠라기우스를 따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범죄인데 이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나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한다. 각자가 행한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며 따라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영아들이 실제로 아무 죄도 의도적으로 범하지 않았지만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아담의 죄가 영아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3절, 14절에서 바울의 논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율법은 아담 이후 수세기 동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음에도 죽었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율법 없이 죽은 사람들은 다른 율법을 범했기에 죽음으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다른 율법은 바로 아담이 범했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한 시험 명령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논점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에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 없이는 죄나 죄책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정의에 따라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범죄할 때는 어기게 되는 어떤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둘째로 바울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 영아를 포함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왕노릇 했으므로 모든 사람은 어떤 율법을 깨뜨린 것에 대한 죄책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셋째로 하지만 그때까지 모세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보편적이었다는 사실을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일 수도 없는데 영아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넷째로 모든 사람은 죄책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사망과 정죄의 판결 아래 있기에 모든 사람이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결론이 따른다. 원죄의 증거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악행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사실의 증거는 바로 영아들이 아무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에서도 강조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많은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책을 집니다.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원죄 교리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직 개인적인 죄만 우리의 죄책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이런 견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복음주의 세계에서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견해로 인도하며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도 매우 피상적인 견해로 인도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자신의 죄들에 대한 회개일 뿐이며 회개만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죄된 행동들만 고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회개만 하면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칼빈주의자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오직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칼빈주의자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뿐 아니라 사람이 본성상 어떤 존재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가 무엇을 하느냐와 어떤 존재냐 둘 다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뿌리가 부패했기에 가지들도 역시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기에 내 행동들이 악합니다. 근원이 오염되었기에 내 생각들, 말들, 행동들이 부패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오류는 펠라기우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펠라기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수도승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죄가 사람에게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사람의 본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모방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그도 역시 비슷하게 범죄합니다. 만약 아이를 따로 떼어서 올바른 길로 양육하면 더 바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본성상 선하며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개인적이고 특정한 행동들로 구성되며 아담과 인류의 후손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입니다. 이 단순한 도덕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구원의 복음에서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바울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 그린 아름다운 평행선을 파괴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아름니우스주의자의 자들이 펠라기우스에게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의 본성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선하지 않고 타락이 인간의 본성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칼빈주의자들에게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선함이 남아있고 분명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에게는 죄는 죄인들이 행한 개인적인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역시 원죄에서 죄책의 측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죄에 대한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오류 논박에서 찾습니다. 첫째 항목에서 우리 선조들은 정당하게 말하면 원죄 그 자체로는 온 인류를 정죄하거나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든 오류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책이 있게 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가르침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런 목적을 위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즉, 펠라기우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으며 죄가 자신의 죄악된 행동들보다 훨씬 깊이 뿌리 박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모든 인류를 쇠사슬로 묶어서 부패의 속박 아래 노예로 삼았습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우리 선조들은 같은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르는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항했던 것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들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 아름다운 평행을 보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 아름다운 평행을 보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아담의 한 가지 죄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한 다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그 한 가지 불순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담의 한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음 같이 우리가 둘째 아담의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인류의 머리요 대표자였던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 즉 새 인류, 새 종족, 택함받은 자의 머리요 대표자십니다. 인류의 미래가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듯이 택함받은 자의 운명은 둘째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우리가 모두 정죄받는 근거이듯이 다른 한 사람의 의의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담은 우리를 정죄와 사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영생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행위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노라. 이건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위 언약은 결코 폐지되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에게서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요구들을 짊어지셨고 둘째 아담으로서
이 언약의 모든 조건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의 대표로서 행위 언약의 요구와 조건들을 행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른 언약, 즉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며 다른 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을 마치 자신들이 공로로 얻어낸 것처럼 받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바라볼 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책에서 죄인을 깨끗이 하시고 죄인에게 영생의 권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 죄인에게 전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서 정죄와 사망을 받습니다. 정죄와 사망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복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담의 죄나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 절대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는 깨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특권과 복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이 특권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자범죄들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죄인들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이 행해온 것들이 나무에 가지를 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뿌리는 건드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가 낙원에서 시작됐으며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낙원에서 내가 내 언약의 머리인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허구나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아담이 행한 것을 내가 행했습니다. 토마스 맨턴이 말했듯이 우리는 아담의 눈으로 금지된 과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손으로 금지된 과실을 땄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입으로 금지된 과실을 먹었습니다. 맨턴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의 행동에 동의한 것처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무게를 느끼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한 건데 제가 어쩔 수 있나요? 아담이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불공평해요. 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하고 말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패한 본성이 하는 헛된 변명들입니다. 슬픈 사실은 아담의 범죄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없으며 기껏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들에만 책임이 있다는 사상을 지지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원죄의 교리, 특별히 원죄의 죄책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담과 또한 모든 잃어버린 바 된 인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이들이 말하듯 자신이 잉태된 방식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담에게서 받은 유업, 즉 자신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불순종의 죄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와 죄책을 깨닫는 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참으로 아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또는 차차 자신과 아담 그리고 모든 인류와의 유대를 느끼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집단적 책임에 연루되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개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 확실히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과 미묘하게 서로 엮여 있습니다. 낙원에서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아담 안에서 내 인생의 기차를 탈선하게 한 스위치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깊은 수렁으로 무섭게 돌진해가는 기차에 앉아 있습니다. 아담이 나이며 그래서 내가 파산했고 바로 나 같은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항에서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후손을 낳았다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볼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아담에게서 받은 이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따라서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으며 죄의 노예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이 없으며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얼마나 끔찍한 고소장입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단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대한 끔찍한 실제를 느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게 하려고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와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성경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고 말할 때 참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자녀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소해야 하며 자녀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 주여, 이것은 제 모습이나이다. 제 아들과 딸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제 모습이옵나이다. 저는 죄인이며 주님께로 돌아서거나 아무런 구원의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정욕의 노예이옵나이다. 저는 제 죄악된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본성상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였으며 주님의 진노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 주여, 주의 성령을 저와 제 자녀의 삶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뜻을 행하려는 새로운 본성을 지우소서. 우리의 부패를 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신 안에 남겨져 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나이다. 우리 편에서의 불가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가능성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향한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되신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불가능을 경험한 죄인은 자신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죄인은 우리의 부패가 아담에게서 나오며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아담의 자손이 원머리인 아담 안에서 이 부패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따라서 우리 죄와 죄책을 자신이 질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신비입니다.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고서는 죄와 죄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내가 아담이며 아담이 행한 것이 내가 행한 것이라고 말하기를 배운 소망 없는 이들에게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것일 뿐 아니라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는 바, 즉 내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에게 선포된 판결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받아들이고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말하도록 배우는 것,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악하며 죄 가운데 출생했나이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나이다. 오직 주께서만 나의 구원자시오니 내 마음의 지혜를 가르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사 눈보다 희게 나를 씻소서. 아멘.